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기가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7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믿음과 순종.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예, 큰 믿음이며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 대단한 결정이고 이러한 순종을 한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선택을 하며 어려운 걸음을 내딛지만 그 처음의 믿음은 온전하고 완벽한 것이 아니기에 아주 작은 바람에도 흔들릴 수 있으며 시험을 만나면 누구나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무도 예외가 없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도 그러한 일들을 겪고 있는 것을 성경은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감추지도 않았고 날 것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따라 걷는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 역시도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는 시험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나 고난을 통과하여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이 만난 시험을 통하여 믿음의 성장을 배우고 시험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까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심하다는 것은 식량을 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이러한 기근으로 어려움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애굽행을 결정하게 되는데 항상 물이 풍족한 애굽에 가서 이 기근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현실적 대안이 나빠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적절한 대책을 잘 세운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왜 이것이 잘못된 결정일까요? 가나안 땅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무엇이라 부릅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실제 가나안 땅은 그리 농사 짓기에 좋은 비옥하고 물이 많은 그런 땅이 아니거든요. 애굽은 이집트에는 그 땅에는 어떠한 가뭄이 들어도 물이 부족하지 않는 나일강이라는 물줄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뭄에 걱정이 없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 땅이 돌이나 흙들이 석회암층이 많아서 비가 내려도 비를 흡수하지 못하는 땅이에요. 이 지하수로 다 흘러가 버리고 이 구멍난 숭숭한 돌들 위에 저수지를 만들어 놓은들 물을 가두어 둘 수가 없는 그래서 농사 짓기에 척박한 땅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에서는 농사를 어떻게 짓나요? 그렇다면 가나안이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수 있나요? 라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예, 가나안은 하늘을 쳐다보며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비가 오나 안 오나.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죠. 씨를 뿌리는 파종의 시기에는 이른 비를 내려주셔야 하고 곡식이 여무는 추수의 시기에는 늦은 비를 내려주어야 합니다.
이른 비가 제때 내리면 씨 뿌릴 때 싹이 잘 자라겠죠. 늦은 비가 제때 내리면 그 나달들이 속이 꽉 차가지고 수확이 풍성하고 소출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넉넉하게 부족함 없이 한 해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계속되면 농사도 못 짓고 나중엔 우물물도 말라버리고 그러다 보면 고통받는 건 사람만이 아니죠. 유목민 사회에서 그 많은 가축들은 목초지를 얻지 못하고 마실 물을 얻지 못하니까 농사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키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재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전염병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은 서로가 목초지를 빼앗느라고 우물을 빼앗느라 전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을 왜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는가? 여기에 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주어지지 않고 미래의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라는 의미로 장소적인 의미가 있겠죠. 당연히. 두 번째는 그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의미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땅.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 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그렇지 못할 때 그 땅은 시험과 고난이 가득한 위험한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입성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기근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험이죠. 믿음의 시험을 만난 것입니다. 1번,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부터 해결하자. 자기 스스로 안전을 확보해서 생명을 보존할 방책을 찾아서 물이 풍족한 애굽으로 가자. 1번. 2번, 이 땅은 약속의 땅이니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이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며 생명을 보존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비를 내리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자. 2번. 우리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언제나 우리에게는 1번의 선택이 가장 강력한 유혹이고 빠른 해결입니다. 2번의 선택은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시험을 통과한 후에야 얻어지는 믿음의 결과물이죠. 아니나 다를까 시험을 만난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선택, 애굽행을 결정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는가? 1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있는데 그 이름은 사레고 아주 아리따운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어서 그 아내의 미모로 말미암아 생명의 위협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얼마나 예뻐야 옆에 있는 남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낀단 말입니까? 정말 다행이죠. 저는 그런 외모가 아니라서 저희 남편은 그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되니까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만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아내 사례의 아름다움은 이게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볼 만한 입을 딱 벌릴 정도로 최고의 미녀가 아니라면 아브라함의 걱정이 지나치다 할 수 있을 텐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사례의 외모가 소문이 나고 그로 인하여 바로의 궁금함이 생기고 보는 순간 딱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이 단순히 얼굴이 예뻐서 가능할까요? 이미 사례 나이도 있는데 이 풍기는 분위기나 교양 뭐 이런 것을 모든 것이 갖추어진 여왕의 모습이었을 거라고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상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남편이라는 사람이 자기 살자고 이 아내를 방패막이로 삼고 말이죠. 갑자기 남자들이 미워지려고 막 그러네. 13절에 보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누이라고 속이자라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 친척 누이가 맞지만 아내라는 사실은 감추고 바로에게 누이라고 말해가지고 신부의 지참금이라고 할 수 있는 은금 패물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4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은 아내 사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극진한 대접도 받고 아내 사로로 말미암아 재물도 얻고 아내 사라로 말미암아 바로는 하나님의 재앙도 만나게 됩니다. 분명 아름다운 얼굴이 복이지만 위기를 만나니까 화가 되기도 하고 이 아브라함은 별로 손해본 게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예, 아내 사례만 위험하게 된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기분이 많이 나쁘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람만 있고 아내 사례는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듯 열국의 어미가 될 사람으로 사례를 부르셨어요. 사례가 아니어도 누구라도 아브라함의 여인 중에 아무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씨를 주시고자 선택할 어미가 될 사람 역시도 구별하여 택하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여인이니 내가 지켜줘야지 뭐 이러신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례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 사례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약속이 끊어지는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약속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많은 자손들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 남편은 위기의 순간 몸을 사리고 아내를 방패막이 삼았지만 하나님은 사례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위기 가운데 개입하시면서 이 모든 상황을 다 바로잡고 돌이키게 하여 주셨어요. 예, 그래서 바로의 지혜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바로가 즉각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이 여인 때문이구나. 내가 이 여인에게 손을 대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재앙이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재앙들이 동시에 일어남으로 인하여 바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나를 속였느냐? 이 바로의 말에는 원망이 가득하고 아브라함의 잘못을 꾸짖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너가 먹었느냐? 라고 하는 그 상황과 꾸짖음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로의 입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어찌하여 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을 떠나왔느냐? 어찌하여 약속을 자녀를 낳을 사례를 바로에게 주어서 위기를 자초하느냐? 너는 아내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실수하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아브라함은 위기 가운데 찾아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밖에 못 사냐? 하는 이런 소리를 듣는 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하며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할 때 참으로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애굽 왕 바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그 즉시로 그들을 떠나보내게 하였고 아브람과 사레 역시도 짐을 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약속의 땅 기근이 들어서 아브람이 살 길을 찾아가지고 애굽을 선택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아내를 누이라 속이며 자초한 이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람을 돕고 계시고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와중에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선을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의 인생에 실수와 실패나 좌절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나 아직 그런 사람 못 만나봤는데 있으면 저한테 소개시켜 주시면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렇게 나약하고 남자답지 못하고 믿음 없는 모습,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얼마나 많은 실패가 찾아오고 실수하는 일들이 많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순간에 아브라함을 교훈 삼기를 원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걷기를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가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이 창세기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계속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애굽행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많은 것을 얻게 하여 줬죠. 그렇죠? 그 경험들이. 이 경험은 아브라함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3장 1절에서 4절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일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어디로 돌아왔느냐 하면 그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을 드렸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는 그 장소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다시 시작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벽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실수나 실패가 없기를 원하실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나 실패를 통하여 배우고 깨닫는 것이 있는 인생이 되고, 시험과 믿음을 통과한다면,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한다면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고 시험 받는 것도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기근이었는데 우리의 인생의 결핍과 부족함만이 위기와 실패를 만들어내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도 갈등과 위기를 가져옵니다. 13장 5절 6절에 보면요. 이제는 소유가 넉넉해서 같이 동거할 수 없어가지고 문제가 생겨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롯은 자식 같은 조카이고 상속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정말 특별한 존재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롯 역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삼촌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갈등은 뜻밖에도 서로가 가진 재산이 많아서, 가축이 많아서, 소유가 많음으로 인하여 다투었다는, 장막 칠 땅이 부족하여 다투고, 가축이 많아서 가축을 먹일 목초지가 부족하여 다투고, 우물을 두고 다투고 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립니다. 1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애굽행을 결정하여 떠날 때와는 달라진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비겁하거나 나약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주도적으로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시험을 통과하고 성장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툼도 멈추고 이 화해를 위하고 관계를 중시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연장자로서 우선권이 있지만 롯에게 먼저 선택할 기회를 주고 양보하는 관대함을 보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애굽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마음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런 마음과 이런 결정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에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양보와 배려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하여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하여 어떤 모습이 성장했는가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 커져 있다. 두 번째, 자신이 만든 안전장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세 번째, 관계를 소중히 하고 화목을 도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더 깊고 성숙한 모습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러한 성장의 모습을 보이는데 롯에게서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같은 경험을 하고 같은 일을 겪고 돌아왔잖아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을 가는 일, 바로에게서 하나님이 사라를 보호하여 주시는 놀라운 일, 그리고 나올 때 소유가 풍족해져서 나오고 하는 이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지만 롯에게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 눈이 바라보는 곳이 다릅니다. 눈을 이에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 롯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동쪽, 에덴의 동쪽을 향하여 걷고 있다. 전에 제가 동쪽을 향해 걷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이고 제약을 향하여 걸어가는 걸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까요? 네. 롯이 이 하와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선악과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했던 것처럼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물이 많은 저곳이 더 좋겠구나. 이 애굽 땅과 같은 이 요단강이 더 마음에 든다 하면서 그 땅을 선택하고 결정해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그 중에서도 제약의 땅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점점 더 세상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은 같은 시험을 만나도 믿음의 성장의 기회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나는 나에게 찾아온 위기와 고난과 시험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있는 것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일한 경험이 다른 선택을 하게 한다면 나는 어느 쪽에 서야 할까요? 하나님은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셨어요. 13장 14절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은 롯을 떠나보내신 후에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하셨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상속자인 그 롯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주실 자손에 대한 믿음도 보시는 것이고 형제와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보시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것이죠. 이 기근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만난 시험은 아브라함이 실패했지만 부요함이라는 또 다른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16절 18절에 보니까요. 땅에 티끌같이 계속적으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들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려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이러라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열어 보여주시고 다시금 땅에 대하여 자손에 대하여 약속하여 확인시켜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또 은혜를 받고 믿음의 제단을 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을 만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며 오히려 그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네, 아브라함의 이러한 그 실패와 또 성장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실패를 통하여 성장하신 경험이 있나요? 믿음의 시험을 만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믿음을 더욱 키워오신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여 거스르며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살아가는 법은 세상의 법과는 달라서 가나안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마르지 않는 샘과 하늘의 단비가 내려져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땅에도
늘 언제나 시험과 위기와 고난이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가나안 땅에 위험 없대이, 어려움 없대이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 시험과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돕고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더 큰 믿음과 더 많은 은혜들을 예비하신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과 은혜를 더욱 많이 받는 삶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언제나 선하시며 의로우시며 우리를 위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비들, 절로 한숨이 나고 답답해지는데 이러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풍요로운 애국과 같은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시고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시행착오하며 잘못된 길을 걸을지라도 위기 속에 함께 하시며 즉각적으로 도와주시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방향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늘 주님을 예배하며 믿음을 재단을 쌓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인도하시며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어려운 가운데 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족 안에 질서를 세워주시고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시며 사랑으로 섬기는 미라클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